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에 영국의 유학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김북경 목사님이라는 분을 처음 만나 뵌 날이었는데, 처음 봤는데 그 김북경 목사님이 별 말씀도 없이 돈을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학원 목사님이 처음 본 목사님이기도 하고 해서 당황하면서 인사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거를 주머니에다 딱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5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두드려 보니까 1985년도에 50파운드는 한 10만 원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세에 보면 훨씬 더 큰 돈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 당시 50파운드는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유학을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후원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와서 얼마 있다 보니 후원해준 분들도 줄어들고 후원비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생활이 점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처음 본 그 김북경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 50파운드를 줘서 굉장히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은혜도 받고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북경 목사님이 돈이 많은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본인도 늘 남들한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 유학생을 보고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돈을 그냥 딱 쥐어서 준 것이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었잖아요. 근데 이 12장 31절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쓴 고린도에 쓴 편지가 무려 4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딱 2통만 있지만, 여기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고린도전서보다 앞선 전전서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보낸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서 모두 4통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18개월을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은 또 거기 오래 머물지 않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고린도는 주전 44년까지 해방된 노예들이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그 지리상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병목 현상이 된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와서 정착하고 있다가 또 물건을 싣고 옮겨가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우리나라에도 뭐 백자, 뭐 청자 유명하듯이 고린도식 그 청동이 유명했대요. 철도 있고 뭐 청동도 있고, 아니 청도 있고 동도 있고 막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그 고린도식 청동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극장도 많고 신전도 크게 있고 또 카지노도 있고 또 사창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면 놀 수 있는 거에 너무 많은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 인종이 다양하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회가 너무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많았습니다. 분열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전체적으로 바울이 그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안에 또 이렇게 분열이 있어서 지도자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하면서 아볼로파다 하면서 4개로 또 나눠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또 나와 있냐면 음식, 뭘 먹어야 되냐,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분열이 나와 있고, 1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배 때 어떻게 옷을 입고 와야 되냐. 예, 그것 때문에. 그리고 성찬에는 또 성찬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보신 이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죠? 근데 고린도에도 은사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호소하냐면 하나 되세요. 일치하세요. 라고 일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가 나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말함, 방언 통역함, 무려 9개 되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은사가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은사는 이 은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은사도, 이 은사도, 저 은사도, 그리고 저 은사도 다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된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3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 여러분 길을 갈 때 기왕이면 좋은 길을 가야죠. 그렇죠. 가장 좋은 길이 바울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이 좋은 길은 더욱 큰 은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로 가고 싶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은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더 큰 덕을 교회에다가 세울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에 더 큰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은사는 왜 하나님 주시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내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을 얻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바울이 12장에 보면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몸에 우리가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그러죠. 여러분 머리털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올 때 이게 막아주지 못하잖아요. 눈썹이 없으면. 여러분 엄지발톱 하나만 빠져도 걷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아주 자잘한 거 큰 거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우리의 은사도 몸에 각 지체에 있는 그거하고 똑같다. 이거 소중하고 저거 안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있으면 보셔도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은사를 받은 다 각각의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해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온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직분들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12장 28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예, 사도도 세워주셨고 선지자도 세워주셨고 교사도 세워주셨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세워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세워주셨고 그런데 그냥 서로 돕는 것도 은사네요. 오늘 보니까 그러죠. 도와주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걸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라고 말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막 다 가질 수 없죠. 또 다 이걸 다 가지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각각 세워주시고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다 아니다. 각자 다 다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이 바울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니지, 은사에도 계급이 있어, 등급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이면 좋겠는데 방언을 최고로 쳤습니다. 방언을.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나온 12장, 13장, 14장에 가면 방언에 대해서 막 바울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방언을 고린도 사람들이 최고로 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야, 별 볼일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언은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방언이 임했죠. 그래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어를 하는 거죠. 학원에 안 다녔는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외국어가 아니에요.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황홀해져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천사의 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말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는 알아듣는 말이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자기 말한 사람만 알고 자기 말한 사람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옆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몰라. 그런데 이 방언하는 사람은요 너무 황홀한 가운데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랄랄라 빠빠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이고 나는 이렇게 멋있는 방언을 해 막 이러면서 자기의 그 영적인 어떤 그 등급이 높은 걸로 과실했다는 거죠. 아유 내 방언 봐봐 막 이러면서 들어봐 막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과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랬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14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애를 터지면서 막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다른 은사도 특히 문제였겠지만 방언이 큰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모든 은사는 어떻다고 말한다고요? 다 똑같다, 동일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왜 세우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사들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더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처럼 저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제가 지금부터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 정답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13절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바울은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사랑이 필로도 있고 에로스도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13장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아까 말했죠. 황홀경으로 막 하면서 방언이 천사의 언어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방언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나는 굴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거하고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언 좋아하죠. 근데 2절에 또 말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사랑 없으면 예언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지. 예언만 동그라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뭐를 이야기하냐면 다들 알고 있는 그 헌신 있잖아요. 엄청난 헌신. 뭐라 하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구제하는 건 잘 알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뭘까요? 순교를 의미합니다. 순교.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런 믿음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헌신과 순교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어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아는 너무 좋아하는 이 찬양 옛날에 결혼식 가면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사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예,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그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늘 이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여줬냐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돌봐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먼저 누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냐면 바나바가 도와줘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다 팔아서 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구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나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구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금방 환영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또 혹시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바울이 오기만 해도 저리 멀리 피해 갔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가서 다들 싫어하는, 다들 꺼리는 그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바울하고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바나바가 다 싫어하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 항상 이름이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누가 더 유명해지죠? 바울이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의 순서가 바뀌죠. 성경은 유명해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발굴해 온 거잖아요. 바울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데 가서 손잡아 온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은 바울을 더 쓰시고 바울을 더 높여주실 때 바나바 입장에서는 시기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2인자의 자리 또한 기쁘게 견디고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원래는 죽이려다가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저기 애국까지 잡혀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살았고, 또 거기서도 주인 마님이 계략을 해가지고 결국 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만나면 어쩌고 싶겠어요? 복수하고 싶을 수 있죠. 저것들을 하면서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고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그 형들을 위해서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어린 동생인데 그 동생이 그 형들한테 앙심을 푼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들보다 보내줘서 이곳에서 굶주림을 명쾌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볼 줄 아는, 정말 악을 마음에 담지 않는 그런 요셉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사랑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또 사랑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설교를 하는 건 참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매일 약하잖아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뭘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오늘도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매일 사모하며 사는, 그래서 그 은사를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는 볼 것이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볼 것이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고 나서
12장 8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없어질 거다. 하지만 안 없어지는 게 뭐다고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큰 은사인 이 사랑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사랑을 주셔서 제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이 사랑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도 패하게 되고 지식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은사들, 방언도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 붙들고 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거울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바울이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죠. 거울이 왜 희미해? 잘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바울 시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울이 어디 거울이었냐면 고린도 거울이었답니다. 고린도에 있는 거울이었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거울이 청동의 광을 낸 거울이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광을 냈어도 청동의 광을 냈으니까 우리 지금 보는 거울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죠. 그냥 희끄무레하니 보였을 거예요. 그때는 엄청 비싸고 좋은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그 거울이 고린도 거울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잘 비치지가 않아서 그냥 좀 대충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그 사랑의 은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희미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까지 볼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앞에 딱 하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과 고민이 들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아시네?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 예, 그렇죠. 아멘.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도 너무 잘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를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오늘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온전히 아는 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 있고 때로는 이건가 저건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올 때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인해서 주님이 고생했다, 사랑하고 살려고 애썼지 하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실천하며 사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도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내 은사가 최고야 하는 분들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번에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 본문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내 은사가 최고야 하는 분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막 투시 은사 있으면 다 알아 막 이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한 예수의 사람 김북경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남을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죄인들이고 사랑에 인색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마땅하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사랑이다. 특히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현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전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전도의 첫경이라고 강조했다. 성도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를 지은 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대로 살아감으로 언젠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이 나를 아시니 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알게 돼서 주님이 수고했어 애썼어 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더욱 큰 은사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대면해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위로받고 그리고 힘을 얻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